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환난 중에 승리한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 7교회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잘 수호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들을 판단의 대상으로 보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은 그 뜻이 원래는 그 향수의 그 모략이라는 뜻인데요. 또 이 뜻은 쓰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략 향수 향이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채취하냐면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 나무를 모략나무를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부숴 가지고 그 부수는 속에서 으깰 때 나오는 그 기름과 향을 받는 게 이 모략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를 완전히 이렇게 진이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렇게 으깨면서 얻는 향수가 바로 이 모략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아픔이 아주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7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을 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빌라델피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머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대에 아시아의 면류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는 아시아의 꽃 이렇게 서머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대의 인구로는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였으니까 1세기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대 로마는 이 서머나를 중앙정부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성도시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적어도 한 15개 정도의 이런 작은 위성도시가 서머나를 중심으로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도시 중에 중심이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항상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또한 누리기도 하는,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머나에는 그런 중에서도 중심에 해당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이 성전을 친히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모나 지역이었습니다. 육지경쟁에서 항상 서모나가 그래서 제일 먼저 번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충성 경쟁에서 늘 선봉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또 혜택도 누렸던 그런 도시가 서모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모나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윤택하고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도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과연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서모나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거의 형벌에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윤택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왜요? 거기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거의 정말 죽음 가까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실제 사회생활을 보면 로마 제국 아래 사는 우성 도시들의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해서 살았느냐?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장사를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듯이 어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통해서 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상인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아무나 거기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길드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황제를 향해서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만 회원에 가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마음껏 장사하고 부유를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그 누구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를 향해서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그 신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환난과 비방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뺏기기도 하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온갖 고난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안다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힘든 단어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아신다? 그들이 당하는 궁핍을 아신다? 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특히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이렇게 사전에서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것, 그게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삶의 무게가 짓눌렸는지 막 그냥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유, 원뜻의 빈곤이라는 말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 단어가 원뜻은 거지 같은 삶.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삶이 거지 같은 삶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서문학교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마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지역에 살면서도 실상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최고의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대개 보통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종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출발해서 아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런가 하면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계속 성숙시켜갔던 인물, 사울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에 보면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증거라는 그런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이기는 것, 이걸 잘 견뎌내고 여기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고난을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고 저는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서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견딤으로, 이것을 승리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걸 싸우며 이기고 나갔다는 것, 정말 멋진 1세기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기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일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물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상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유명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책집을 쓰십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지금 겪는 것이 연단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내가 잘못한 걸 깨우쳐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징계인지, 우리는 이걸 잘 또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특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예를 들게요. 바로 누굴까요? 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징계이든 아니면 연단이든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이런 악재를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이 어려움 앞에서 저 서문학교회가 그토록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배우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멋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자, 먼저는 주님이 고난의 증인이심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맞섰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내가 안다, 이 말을 세 번이나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믿음 때문에 시련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서문학교회 교인들 보세요. 서문학교인들은 주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그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안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환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값비싼 대가. 근데 주님은 그 값비싼 우리의 대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핍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자,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 버는 길은 거의 다 막혔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해국경 이슬람 그 중에서는 예수 믿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지금 진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 집도 팔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이런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면서 나는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시면 1세기에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에서 부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요하고 그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교제 앞에서 기쁨이 부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코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환난,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랑 또 부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해롭게 하는, 가하는 박해, 주님이 그것도 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너무 황제를 숭배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 그 사람들은 오로지 여호와 구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사단의 도구였어요.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통, 눈물, 고발, 중상모략, 핍박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도 서럽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더 아프고요, 더 쓰립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수모당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은 도무지 이건 견뎌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겪었던 고통, 고난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당하십니까?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증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서문학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 고통 내가 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문학교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등장하십니까? 8절에 보시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으로 선포됐는데 여긴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을 아신다고 지금 오셔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도 아시고 그 공포도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겪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이 먼저 이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답을 이 환난당하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 죽으시면서도 부활하셨지? 그래, 절대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 고통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힘들지 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 우리랑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되,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오셔서 이처럼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고 절대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까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우리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내 모습을 보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변화오신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